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18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소의 죄를 담당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소의 죄를 담당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이야기로 하고, 레위인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돕지만은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지성소의 법궤나 성소의 이제 분향단 떡상 또는 이제 등잔 이런 것을 옮길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청색 보자기를 가지고 쌀 건 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덮어 놓으면 채를 꿰가지고 그냥 운반만 하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라고 16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고라의 반역 사건이 끝나고 그 고라와 같이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래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이렇게 직무를 다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일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너희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하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이런 이제 직무들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보았듯이 고라가 르우벤 지파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 달리 온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의 직무에 대해서 고라가 볼 때는 나이도 많고 둔해서 빨리도 못하고 하니까 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이런 것 손대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하니까 고라가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맡긴 아론만 할 수 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 한다 하는 것을,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높이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에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 가까이 하면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백성들이 안 된다고 불평을 한다고 또 하나님이 제사장을 바꾼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가 안 된다, 백성들이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구원자를 세우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는 아론에게 성소의 죄를 담당해라, 직무를 담당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손대고 만지고 해야 되는 것을 레위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만지거나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고, 그 책임을 너희들이 다하고 책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의 죄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도 제사장의 몫이 이미 나오지만 뭐 요제나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또 뭐 소제물들은 주로 이제 요제나 거제를 통해서 드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번제는 다 태우고 화목제는 제사장이 몫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요제와 거제로 제사장의 몫이 이제 다리살 하나 하고 뒷다리 하나 하고 가슴살을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건데,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 다 제사장의 몫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결한 자만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일 좋은 것, 첫 열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제일 좋은 첫 열매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든 것을 대접해 주면서 백성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몫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살고, 레위인들이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한테 준다. 오늘 이 제가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18장, 19장 이런 내용들은 내용은 대충 알지만 이게 사실 막 짧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 제가 오늘 좀 적어 가지고 와서 봅니다. 평소에 잘 안 적어 놓고 그냥 하는데 오늘은 좀 적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이야기들 18장에 나오는데,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제일 처음 난 것들 주고, 뭐 11조를 통해서도 백성들보다 더 낫지만 더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 그래서 백성의 어른으로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성소의 직무도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하고 어른으로 대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이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야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듣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없으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되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울 때 권위를 세워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보자의 권위가 서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는 구약의 축도인 셈이죠. 그 내용은 제가 그냥 빼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권위를 세웠을 때, 이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죠. 권위가 무너지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 권위를 세워주는 게 좋은 것을 먹는 것이 권위를 세우는 건가,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권위는 진짜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제일 좋은 것을 먹게 하고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권위와 다 연결된 거예요. 정말 내가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사람도 정말 어른으로 인정을 하면 같이 앉아서 먹을 때에 뭐 음식을 먹어도 제일 좋은 것을 어른한테 갖다 드리고 제일 먼저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들고, 이것이 우리 동양 문화라 이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리고 먼저 드시도록 하고,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백성의 어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권위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권위를 인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이든지 항상 제사장에게 제일 처음 것, 제일 좋은 것, 이런 것을 드리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가장 앞세움으로써 그런 것 행동 하나하나가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에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보고 배우면서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살고 백성이 복을 받는 법이죠. 예,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제일 좋은 것으로, 다른 것만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면에서 항상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를 열심히, 정말 진심 어리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과 과부를 보십시오. 그 엘리야를 대접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서 가뭄에 먹고 사는데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사렙과 과부의 그 집의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질 않았죠. 만일에 대접하지 않았다면, 쫓아냈다면 가루가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엘리야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비결이고 자기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듯이,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